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계신 그곳, 이 생명길을 벗어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현재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는 이로라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많은 고난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도 겪고 목숨도 위태로워지고 퇴장도 맞고 돌에 던져져 맞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강도 떼들도 만나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받아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의탁한 것,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긴 것, 예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것을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떠한 고난도 나는 상관없다. 난 능히 이것 다 견딜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난 감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현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의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제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어제까지 하나님 말씀만 딥다 파서 읽고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개차반으로 살면 어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처럼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바울의 그러한 믿음을 본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리고 구원의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흔들리진 않아요. 잠깐 고민하고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피조물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수시로 금식하고 기도원 다니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의 내면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란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양만 있는 자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 보이는 믿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믿음, 위선자들, 어떤 유익 앞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유익, 이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고 선택한 세상의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 결과는 반드시 헛되다는 것. 창세 이래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부분들이 왕이었지만 있을 수 있었겠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해 아래에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를 다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걸 4번이나 반복을 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형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끝에 물음표가 붙은 게 아니라 느낌표가 붙은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게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헛되지 않는가? 예수님의 약속은 이 생에서도 여러 복으로 주어지지만 우리의 육신을 벗어난 영혼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영의 몸을 입었을 때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수많은 부귀영화를 아무리 크게 누려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과 유희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한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도 부모 잘 만나서 돈 걱정 없이 돈 펑펑 쓰며 살아도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잘 살아가도 결국 다 유한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인간은 남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몰라도 결국 다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람이 사람을 돕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인간을 버립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 다 갖고 있죠. 벽시계, 손목시계 말고 인생의 시계. 그 시계의 바늘이 딱 멈추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탁 눈 떠서 가게 되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1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면 그는 낙원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낙원 건너편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부자가 가서 고난받고 있는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 강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모든 것이 싸잡아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나머지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교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지난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 네가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 내가 좀 봐주지. 너 원래 형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 과거 봐서 낙원으로 가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난 뒷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을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정진하고 달려나가는 자. 그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정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번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도전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그는 올바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믿는 자들도 만나고 또 아는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은 믿음의 도전이 되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어디 집회에 가서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믿음의 도전이 되네. 믿음의 도전이 뭔지 모르고 믿음의 도전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을 오늘 여러분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면 그 결과는요, 반드시 선하게 돼요. 여러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머리 막 굴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혹 내가 실수로, 하나님은 오른쪽 것을 선택하기 원하시는데 인간은 미련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왼쪽 것을 선택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왼쪽 것을 선택했으니까 나에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땡!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한 쪽으로 유턴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나게 큰 골리앗 적군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던져요. 저 멀리에서 오고 있는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탁 들어가 박혀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굳이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돌이, 골리앗은 이쪽에 있는데 돌이 틀어져서 약간 오른쪽 방향으로 빗나가고 있어. 그런데 골리앗이 보기에 돌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피한다고 싹 피했는데 돌이 날아온 쪽으로 피한 거예요. 맞아서 죽은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다윗과 함께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처자식과 자기 부하들의 처자식, 수많은 가축대들이 있었는데 나간 사이에 다 잡아간 겁니다. 다 훔쳐갔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다 살육을 당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무기 챙겨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야. 부하들은 빨리 가자 그래.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 처자식, 모든 동물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오고 그들을 다 도륙시키고 그들에게 있는 것까지도 전리품으로 다 취해서 갖고 오는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도전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달려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서 막 주저앉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좀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서 지구력을 키워서 막 달려나갈 수 있는 뭔가 영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정진하는 일에도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근원의 시작은 바로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백되어질 때 자기 부정의 열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아는 것에서 영적 에너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의 열매의 영적 에너지의 근원이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즉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같은 존재조차도 못 됩니다. 내가 무슨 그릇 주제도 안 되는 거예요. 깨진 그릇 짓밟고 지나갔는데 가루가 돼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휙 날아가서 없어지는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의미를 바르게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정리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자기 부정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가 바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도전은 세 번째, 절대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을 향해서만 길이 나 있어요. 좁은 문을 향해서 나 있는 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매우 좁고 매우 협착합니다.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길 중앙, 길 사이드, 그리고 양쪽 벽면에 어마어마한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계속 가시처럼 나를 긁어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와 가시, 하나님의 연단이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항상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과 시련,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예수님의 신부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세마포를 내가 입고 그 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자꾸 가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면서 연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 좁은 문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한쪽으로만 가야 해요. 신앙은 일방통행입니다. 양방향이 없어요. 갔다가 뒤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가게 돼요.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데 나를 모르시다니요. 그래 나는 너를 모른다. 또 한 가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면 믿음의 도전 하지 마시고 그냥 종교생활 대충 하다가 죽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바에야 피곤하니까 주일날 뭐하러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고 또 평일날 그냥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퍼질러 놀다가 죄 짓고 또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또 나가서 죄 짓고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내가 좁은 문, 예수님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계신 나에게 새 생명 약속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으셔야 됩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힘써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힘써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죽을 힘을 다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사투를 버리면서 정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은 예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정진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옳은 선택과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자꾸 패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건 믿음의 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노가 뭔지 아시겠죠? 그냥 살짝 들어가서 엉덩이 부비고 앉아있는 게 침노가 아니에요. 남의 사과 살짝 집어오는 것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침노는 막 치열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나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죽고 만다.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같은 의미예요. 사투를 벌여라 이겁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으실 때쯤이 되면 전 세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흥의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마지막 부흥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산속에서, 바닷가에서, 도심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부흥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는 대환란 속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셔야 합니다. 부흥의 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반드시 좁은 길 위에서만 유효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에서의 믿음의 도전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해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정진하면서 영적 에너지의 근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전제를 깔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 생명과 영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두 번째, 죽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두 가지의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삶과 죽음, 영생과 영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조치를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의 문명 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 인간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라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방치된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해 두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의식을 가진 내 혼은 육을 통제하기 때문에 육은 죄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만일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를 감시하는 감시자로서 오셨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지켰다. 너는 율법을 못 지켰다. 너는 윤리적이지 않다. 너는 도덕적이지 않아. 아마 그렇게 사역하셨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창시하시고 수여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롭다 칭함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킨 것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에게도 믿음의 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나를 믿는 자들의 죄가 속량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두 번째, 내가 부활해야만 내가 저들에게 약속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저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믿음의 도전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럼 그들만 제자고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럼 신랑이 가신 길을 가면 되는 거고 스승이 가신 길을 제자로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이루면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느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게 돼요. 시험의 순간입니다. 갈등의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이때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는 믿음의 도전에서 결국 실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드릴게요. 오늘 주일 예배 가야지. 그런데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서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가면 너에게 한 30만 원 오늘 수익이 생겨. 어렵지도 않아.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야, 이거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야 끝나고 나서 밥 한 끼밖에 안 주는데 이거 끝나고 집에 가봐야 TV밖에 안 보는데 야, 오늘 하루만 딱 빠지고 30만 원 받기 위해서 김 사장 따라갈까? 이런 시험의 위기가 다 찾아옵니다. 돈보다 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 그 생명. 이보게 김 사장, 나 교회 다니는 거 몰랐어? 딴 사람한테 알아봐.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다 필요 없어. 나 예배 가야 돼. 주일날 나한테 어디 가자고 얘기하지 마, 앞으로. 진짜 멋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주일 예배 장사가 잘 돼요. 만두가게를 열었는데 주일 되면 매출이 2배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립시다.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 그래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매출 2배로 나오지만 제가 주일만큼은 문을 닫고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문을 딱 닫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일은 쉽니다. 딱 그러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 하나님이 그걸 놔두겠어요, 그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채워요. 주말 장사가 2배가 되게 하시든 평일에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계속 체험하면 그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믿음의 도전을 통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일,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상식을 깨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까짓거 3시간만 따라가면 30만 원 생기는데 거기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합리적인 선에서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정신 나간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야, 돈도 좋지만 난 말씀이 더 중요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정신 나간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이것은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그의 눈앞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희뿌연 저 멀리에 안개 속에 있는 볼 듯 말 듯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 그분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노아도 만나고. 노아를 이야기해 볼까요? 그 당시에는 비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창세 이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배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폐역하고 완악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미 900 수십 년 전에 예고하셨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9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배를 건조하게 하세요. 배가 120년간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배 만드는 기술을 노아가 배운 적이 있습니까? 목공 기술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배를 만든 거예요. 배가 완성되어 가는 120년 동안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노아를 찾아와서 격려해 준 게 아니라 저런 늙은 노인네, 저런 정신 나간 노인네, 저런 미친 노인네,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돌아간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왜 저 무모한 짓을 했을까? 왜 이러한 도전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도전한 거예요. 이게 노아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 집안 부유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나쁜 짓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막 네 친처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적지가 어디고 언제 뭘 가지고 출발하라가 아니라 무조건 가라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과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두말하지 않고 무조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 한 60년 살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와서 너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라 하면 떠나실 수 있어요? 못 떠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이에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그의 나이 80세, 40살부터 80세 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40세 때까지는 이집트에서 왕자의 역할을 하면서 좋은 교육, 좋은 음식을 먹고 군사훈련을 배운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살인의 오명죄를 덮어 쓰고 도망가서 40년간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80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집트에 가서 내 민족 다 끌어내. 다 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세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약 200, 300만 명입니다. 거기에 가축까지 끌고 나오려고 하면 그때 무슨 버스가 있었습니까? 기차가 있었습니까? 무슨 5톤 트럭이 있었어요. 사람을 태워서 갈 수도 없습니다. 자전거도 없고요. 네. 그냥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난 못한다고 막 손살에 쳤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세는 아멘하고 행합니다. 네. 광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양처럼 풀을 뜯어 먹지도 못해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들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모세의 믿음의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만 있고 아브라함에게만 있고 노아에게만 있는 것이 믿음의 도전인가?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도 믿음의 도전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얼레벌레 아무것도 아닌 뜨거움도 없이 미지근한 물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뜨겁게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생명의 옳은 선택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도전이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입니다. 믿음으로 해보자.
믿음으로 나가자.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 가보자. 이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내 믿음의 도전은 이것이었어.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도전은 바로 이거야.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올바른 신앙생활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